잘 닦아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다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제 저는 기초만 다지는 사람입니다. 그 기초 속에서 이제 각자의 삶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기초에서 그 삶이 되니까 그 삶은 각자 다 모습은 다 다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따라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그 기초를 가지고 나로 경작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그 경작한 것을 교회에 이렇게 공급하면은 모두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초와 기본을 하여튼 목사님이 이제 결국은 그 목사님 그 구체적인 삶은 그 기초에서 나오는 삶이거든요. 기초만 딱 있으면 삶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여간 이 기초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 구절은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 27, 2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는 창조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 형상을 통해서 형상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위임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있는 창조고 그 목적은 당신 자신을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표현체가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체로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능력이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사와 이적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화되게 해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왜 있습니까?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은 이것이 사람의 지은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선포문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은 피조물. 이게 사람의 명확한 정체성인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이보다 사람의 가치가 존귀한 그렇게 가치가,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지었습니다.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뭔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표현체로서의 형상이 곧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면은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배필과 형상과 배필,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인데, 배필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이르기 위해서 배필로서의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표현체로서의 형상,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배필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형상도 그렇고 배필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표현체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형상과 배필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마치 흙은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씨도 흙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합이 되잖아요. 왜? 생명이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른데 한 생명이라 해야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개하고 소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지만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같아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생명이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 같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도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존재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데, 이 연합, 이걸 연합을 알려고 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예수도 신이라 그러면은 우리와 연합이 안 되잖아요. 예수와 우리의 연합은 예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존경을 할 수 있고 본받을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육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되어서 표현되는 그 모습을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서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신이어서 성육신이 아니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신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마지막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접점을 모르고는 연합을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이 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는 안 죽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모습은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의 죽음은 그냥 피조물은 다 죽는 그런 죽음이에요. 피조물이면 다 죽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흙이구나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화장장에 들어가면 한 줌의 죄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그렇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화장장에 들어가면 한 줌의 죄로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화장장에 가면 한 줌의 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야 내가 죄구나. 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이 죽음과 다른 죽음입니다. 누가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 다르다 이렇게 되니까 죽음에도 차별을 둡니까? 이랬다니까요. 그 다르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 죽으면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이 안 되고 우리를 포함하는 죽음이 될 수 없고 또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만유를 나를 포함하는 죽음이고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죽음인가 이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만큼 높이 올라간 분이 없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같이 누가 봐도 하나님 같이 보인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 없고 소유를 말하면은 그런 소유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소유, 예수의 소유,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높이 올라간 그렇게 하고 바닥을 친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불능인 사람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분, 하나님같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분, 이 분 안에 모든 만유가 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유의 주라고 하시고 우리를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계시는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왜 나는 안 죽어져? 나는 왜 안 죽어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을 보면 죽어 있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네. 난 살았다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죽었네.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죽었어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 끝났어.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교제를 하면서 구자길 형제 자매 있잖아요. 유영애. 진짜 멋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핵폭탄을 맞았대.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게 떨어진 것처럼 핵폭탄을 맞은 사람이래. 핵폭탄을 맞아봤어요. 그 뭐가 남았어? 남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핵폭탄 맞은 사람처럼 소유가 1도 없는 그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이거는 그때 사건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폭로시키는 죽음인 거예요. 언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때 다 끝났어.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지금 성질이 좀 나와. 나도 성질을 부릴 수 있어. 그런 데잖아요. 그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끝나버렸다니까요. 그거를 끝나는 그 날을 움켜쥐고 왜 안 죽어? 또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음 말인데 표현이 그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 붙잡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애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가면 그 아무리 뭐 해도 안 살아나. 그러니까 내 죽은 날을 나는 왜 안 죽어 이렇게 붙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그때 죽었으니까. 그래, 죽은 나를 발견하면은 끝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죽으심 그 끝난 자리에서
이 끝났다는 것은 소유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폭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나라고 했던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위에는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재냐 소유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존재가 죽은 게 아니고 소유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유는, 제일 큰 소유는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보이게 된 이게 예수님에게서 제일 큰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완전히 끝난 모습을 죽음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죽은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든, 내가 나라고 했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또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게 다 내가 아니에요. 난 착한 사람이야. 이게 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전혀 다른 판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표현이 되는 그것뿐이지, 나는 이렇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싸움이 생기고 뭐 논쟁이 생기고 왜 나를 무시해, 이런 것은 내가 만든 것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무시당하는데. 이거 왜 이런 나를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세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소유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거는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유가 많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싫으나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냥 소유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머리가 좋은데 실수해서 망해서, 이것도 다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나는 머리가 좋았는데 말이야, 그런 식의 사기가 쳐가지고 내가 당했다고 이래버리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근데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고 소유의 차이지, 그 사람이나 나나 존재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당당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당당하게 모른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건 다 소유잖아. 내가 다른 사람만큼 더 잘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아는 것만큼 또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존재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기사와 이적은 예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본질이 아니고 기사와 이적은 예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어디서 다 사라졌어요.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다 그 소유가 무용해졌잖아요.
존재만 딱 남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때 그때 필요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 뭐가 돼요? 영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사는 삶이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고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을 1초로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천년만년 살아도 이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요 그냥 개돼지 살다가 죽는 거나 전혀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가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고 죽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자리가 드러났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를 떠나서 삽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과 소유의 세계로 가게 되고 그 결과는 바벨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하나네 우리는 하나네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두려워.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리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가 죽어. 그 기가 살으려면 얼만큼 소유가 채워져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가 살려면 그 사람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소유가 많고 능력이 많아야지 기가 피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내가 기가 왜 죽어요? 기가 왜 죽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해준 그 정체성, 여기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우리는 능력이나 소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높여줘도 나는 손상이 안 되는 거라. 왜? 나는 너무너무 명확한 내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위임해 받는 상속자하고 후사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큰 교단에 대해서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지금 큰 교단도요, 칼빈의 기독교 신요를 벗어나는 교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롭게 함을 여기면 받지만은 거룩함이 안 돼. 거룩함이 안 되면 성화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안에서 그 예수가
아, 하나님이 참 사람이네. 이거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구별이 되잖아요. 하나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는 못 써. 그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유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소유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깨 피고 되는 사람에게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고, 아니 내보다 능력 많은 사람 보면 존경해야죠. 칭찬해야죠. 아무리 그 상대방을 높여줘도 나는 무시당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면은 무시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인간이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위대한 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위대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이 다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정해주신 이 자리,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정체성을 찾으면 내가 누군가, 나를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위임했는가,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은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자리에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는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